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철원 주빌리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진행 목사입니다. 지난 23년 전에 원래 고향은 전라도 나주인데 인천에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철원에 개척한 지 이제 올해로 23년째가 접어드는데요. 그곳에서 소수의 제가 들어갔더니 소수의 두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11년 전부터 저희들이 함께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11년 전부터 6월 25일 날 철원 노동당사에서 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이 38선과 휴전선, 뭐 얼핏 들으면 그 선이 그 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엄밀히 다릅니다. 우리가 1945년 이제 48년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미소에 의해서 이제 분단선이 이렇게 그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휴전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분단은 정치 제도적 분단으로 2단계 분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1948년 두 개의 정부가 남에서 또 북에서 이렇게 정부가 수립함으로 인해서 정부 체제 제도로 인한 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민족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감정, 민족 정서에 대한 분단이 고착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교회 분단이 또 영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1958년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졌다라고 공식 천명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폐쇄와 신앙의 자유로 인한 실향민들이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 분단은 국제적 분단으로서 1991년도에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두 국가로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이 하보사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하보사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좀 약자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렇게 줄여서 좀 자주 쓰는데 이 하보사란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두 가지의 목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통일에 대한 기도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사역으로 했습니다. 소명으로 했고 사명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3일 모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단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 세 번씩이나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뭘 보냈어요? 뭘 보냈어요? 뭘 보냈어요? 라고 똑같이 또 세 번을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자녀고 내가 나의 백성이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고 내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 남한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사역을 사역으로 하지 않고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1994년 고난의 행군 이후에 300만의 아사자로 인해서 세계 디아스포라 30만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남한으로 들어왔고, 또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아서 들어왔고, 자유를 갈망해서 들어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겠다라는 보여지는 현상적으로만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서 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육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사역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기도의 사역 이 일들을 뜻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울 주빌리 목요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22개 지역에서 이렇게 주빌리의 모임으로, 또 기타 많은 선교단체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11시에 저희 철원은 오전 11시에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보니 또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니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복음으로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는 38선에 과거에 6.25 직전에 그 38선에서 차로 약 한 26분, 약 30분 정도 달려서 북쪽으로 들어가면 철원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과거에 3개 군을 다스렸던 철원 노동당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 탱크라든지 군인들의 사격 뭐 이런 거는 일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고, 야, 이러다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냈었는데,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일상이 돼서 탱크가 옆에 지나가도 아유 되게 시끄럽네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남북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 서기 전까지 한 달 전부터 이 분단이란 단어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참 분단이라는 것은, 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또 서로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참 아픔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북의 갈등만을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남남의 갈등 또한 해결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이 아닌가, 또 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뒤에 보는 이 십자가도 보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라면은 마태복음 22장의 37절의 말씀에도 보면 두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첫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남남의 갈등과 남북의 갈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인 그 세계 땅끝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구로부터 33년 전이죠. 1990년도에 독일이 동서독이 이제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어졌는데, 물론 그 국토적으로는 통일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의 나라로 세워졌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나라로 세워졌지만 아직도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 속에서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서독의 사람들은 동독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하다라고 여기고, 또 역시 서독에 있는 사람들은 동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게으르다고 여기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의 사회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 남한에 내려오기 시작한 그 시점이 이제 30년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독일 통독을 통해서, 독일의 그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면교사를 반드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 또 고통을 보고 또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그렇게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많은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자를 심어요. 배추도 심고 들깨와 참깨도 심습니다. 근데 감자를 이렇게 심다 보면은 보통 한 21일이면 이제 싹이 올라오거든요. 옥수수도 21일이면 눈을 타서 올라와요. 그래서 씨마다 발화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오갈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지나야 순이 올라오는데, 참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면은 분명히 그 감자씨가 순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파보면 그 감자씨, 처음에 심었던 그 씨가 썩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감자씨가 썩어서 없어져야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감자가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에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주빌리 모임들, 기도의 모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이요,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몇 사람이에요?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면 결혼을 해서 최하 두 사람은 출생을 해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죽잖아요. 죽으면 몇 명 남아요? 두 명 남잖아요. 그럼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세 명. 기본 5명 정도는 되어져야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위기잖아요. 모든 것이 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매스컴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어떤 기회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기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70인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년 프로젝트를 좀 세워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또 출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책도 보면 이 다수에 의한 정책이 수립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한반도에 불신자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자녀들을 생산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출산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 준비하는 그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남겨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945년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얼마나 비참한 그 아픔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그 북녘에 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3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 보내시고 그중 3만 3천 명을 이 남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만 3천 명인데 복음화율이 약 한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약 한 2천 명 정도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천 명 안에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약 한 58개 교회가 전국에 탈북민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에 의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1994년도에는 이 남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북한 이탈 주민들, 저희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회에서는 이들을 지칭해서 하보사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터민, 탈북민, 이탈주민, 북향민, 통일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웃동네 사람들, 뭐 고향 사람들, 뭐 자유인, 그리고 실향민, 이러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위에 하보사라고 하나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숭실대 통일 지도자학 석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이 소논문을 잠깐 써서 그걸 소개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부담도 없고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막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음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차 다가올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 북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탈북민들을,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힘이 난지 몰라요. 시골의 작은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며 동역의 대상이며 협력의 대상이며 연합의 대상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러한 하보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철원에서 이곳에 달려온 것은 이 한 단어를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이 지금 이 남한 땅에 모델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거의 80%가 미자립이라고 하지만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섬기는 교회들도 80% 이상이 미자립으로 지금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
철원에 이 소이산이라는 곳이 낮은 고지가 있어요. 불과 걸어서 약 한 25분 정도 올라가면 이 평야 전체가 보입니다. 북녘 땅이 다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철새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하나님이 열 때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땅은 그 6.25 때 정말 피가 많이 흘렀던 땅이에요. 상처가 많이 있는 땅이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죽이는 용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철원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에는요 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숨겨 놓으신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통일은 불가하다라는 것을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그 시점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의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어졌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와 베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 연수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국토가 하나가 되고 또 인구 5천만과 또 2천만이 넘는 하나가 됐을 때 약 한 8천만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는데, 그 8천만과 국토가 넓어지는 경제적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뭐 G4 되는 나라, G2 되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그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부터 시작을 하여서 또 이 남한 땅에는 자유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그리고 또 저 북녘 땅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그 시대적 사명, 우리 목사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그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쓰임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와 있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철원의 최전방 지역에 한번 오셔서 북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월 6일 날 현충일이죠. 그때 우리 전 주빌리안 식구들이 DMZ 12군데를 선정을 해서 마치 과거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각 주빌리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해서 동시다발적에 동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주소서 할렐루야 외치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연합성회를 이렇게 주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해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2절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두 민족으로,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통일의 주 목적은,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북한 선교는 그 사역의 사이드였습니다.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실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처음 넘어왔던 그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외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산과 또 성전과 기도원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불이 점점 사라질 쯤 됐을 때, 이거는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1945년 고난의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보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시금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의 불을 점화시키려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피부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북한 선교회가 많은 교회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절규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이렇게 와 보면서,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서울의 인구가 몇 만이에요? 몇 천만이죠? 5천만입니까? 5천만 인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곳에 자리가 매 목요일이면 자리가 부족해서 늦게 온 사람들은 저 출입문을 열어놓고 통로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철원이라면 이해를 좀 해주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명색이 뭐예요? 서울특별시잖아. 우리나라의 수도잖아. 할렐루야. 정말 이 기도의 불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 서울 중심에서 다시 한번 복음 통일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전국 성회를 준비하면서 철원 지역은 너무나도 작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통일을, 성회를 한 번씩 준비를 하려면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 심지어는 이 목을 내놓아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인을 예비해 놓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이 서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국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무릎 꿇지 않는 것과 입 맞추지 않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입맞추게 되면 사람들과 입맞출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 멤버들이, 이곳에 그 7,000인의 용사들이 가득 메워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일 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 북녘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미리 앞서서 통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통일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이 통일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